15절에서는 마로 끝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은사라는 단어인 카리스마, 그리고 선물이라는 단어인 도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6절에 와서는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선물이라는 도레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심판이라는 크리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정죄라는 카타크리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사라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의는 아담의 죄책을 능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이 오늘 본문에 와서 절정을 이루는데, 아담을 통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이 두 진리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인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 알아야 정죄받은 그러한 죽은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인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를 알아야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복음의 진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받은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만인 구원설이 됩니다. 모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모두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상관이 되느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은 예전에는 범죄자의 대표자인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생명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와 우리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나나 그 외의 존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자기에게 차려주시는 것을, 그런 허망한 기대를 마냥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위해서도 그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조촐하게 차려지는 식단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마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할 수 있는지 그 사실 자체가 배부른 소리입니다. 오늘 먹고 나서 하는 것이 내일 염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 먹는 것과 입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믿는 것과 그 믿는 것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들의 고백과 신앙 고백서들이요, 믿음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규정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신앙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박애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면서 진리를 훼손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의 내용인 진리가 없는데 바르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믿기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아도 에베레스트 산보다 예쁜 산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동네에 있는 산이 그러한 큰 산들보다 더 예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소망도 달려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평화의 정찬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뿌리요 또한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고 세상에 멸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도끼로 나무 둥지를 찍으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열매도 함께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함께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서 넘어지게 되었다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단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중보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왕의 직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러한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치자에게는 왕으로서의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 여경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다스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은 자신을 다스리는 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위주만의 생각을 할 뿐입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며 육체를 위해서만 그들의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생각과 동일한 성향의 생각을 갖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담이 했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성향의 불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에도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순종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동일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할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을 접붙임이다, 연합이다 라는 말로도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비유하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는가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다면 비록 그 양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 나무는 분명히 포도나무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포도를 맺지 아니하고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증거를 더할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포도인지 아닌지 보지 않고 또한 그들은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에 비유했고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했고 그리스도인을 포도나무 줄기에 비유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미로움이라는 것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고 있는 감미로움일 뿐입니다. 포도나무는 자신들의 감미로움을 포기하고 왕이 될 생각을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는 자신들이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신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점에서 포도나무와 같으나 중요한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참된 나무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의 나무입니다. 리처드 십스라는 청교도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본래 어떤 나무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것으로는 그릇을 걸어둘 못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부셔지기 아주 쉬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은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맺는데 어떻게 포도나무라고 불릴 수 있단 말입니까? 포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다른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포도나무라고 불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소한 모든 부분이라도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강함을 구한다면 그분의 주도권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결을 원한다면 그분의 잉태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관대함을 원한다면 그분의 출생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속을 원한다면 그분의 순환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면을 원한다면 그분의 정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죄의 면제를 구한다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희생으로 그곳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결을 원한다면 그분의 보혈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화해를 구한다면 그분의 지옥에 내려가심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를 제어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무덤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삶과 불매를 원한다면 그분의 부활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구한다면 그분이 하늘로 들어가심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호나 안정, 풍성한 복을 구한다면 그분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심판의 곤란함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분에게 주어지는 심판하시는 권능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도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는 것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열매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그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인지 아니면 다른 열매인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를 손질하고 자르고 다듬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농부와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믿음의 씨를 뿌리셨고 은혜의 방편들을 주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누린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관여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순종으로 의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의미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비밀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밀적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품은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적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의미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비밀적 활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헛된 영광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로 하나님과 협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은 비밀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교회마다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노트에 출입을 기록하고 강제적으로 직분자는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며 또 명백한 외식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 하여서 우리는 여호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었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비밀적인 부추김이다, 비밀적인 작인이다, 비밀적인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과 목적은 다 달라도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아니하며 아무것도 시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적 작정에 순종하라는 의미며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대상과 또한 보상을 바라지도 말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함으로 기다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덧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법정적인 의인이 되었다면 연합을 통해서는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죄가 옥죄면 옥죄일수록 우울과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역설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양심은 결백할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 안에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어거스틴은 원죄에 대해서 자신의 가르침이 펠라기우스보다 더 가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반역과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의 의지는 선을 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어거스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기력과 절망감,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어거스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의 죄는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게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하심, 이것은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죽음이 순종의 행위입니다.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이 단어는 휘파코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듣다, 따르다, 복종한다,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의 문제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것을 듣고 따라가느냐, 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이들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을 그 음성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의 복음 우리 심정에 새겨져 있건만 흩어진 우리 심정은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어서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죽었고 감추었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살아나도록,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듭니다. 지상에 있는 것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고 약속된 복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위로와 물질에서 얻는 만족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에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이가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참된 믿음이 너무나도 드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핑계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범죄한 죄인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당시 유대교에서 통용되는 단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인이라는 단어로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자손에게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도록,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현세의 복의 유혹을 기꺼이 물리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억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목적으로 아말렉 족속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드리려고 했고 가장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드리려 했고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인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울을 원한 것이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울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헌금,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실체입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왜 행위를 하느냐가 그 실체가 신앙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완수하셨을 그 사명을 우리가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두들 웃고 떠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 텅 빈 예배당에 엎드려서 누구도 아파하지 않는 교회를 붙들어잡고 그 아픔을 한 몸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남의 일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의 문제를 붙들어 껴안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교회의 부패함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나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은 나와 교회를 따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연합된 것은 아닙니다. 연합되었는지의 그 여부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지의 여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은 고전적인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치열한 현대사회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야말로 더더욱 믿음의 방식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방식,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마케팅과 또한 여러 가지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 나그네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유일하고 완전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을 갈망하도록 매일도 우리의 마음에 불을 더 붙일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을 얻는 근거로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활을 향해서 마음을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특권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구원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믿음을 부여받았고 그분이 주시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경주하는 삶을 살지만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믿음의 동역자리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동반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천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뜻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리를 챙겨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로 같은 마음을,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나의 남은 기쁨을 채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많은 경우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또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어떤 곤란이 자신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를 없애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신 그 의를 어떻게 얻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전 순종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도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좀 더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으나 실은 그분의 종의 형태를 입고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된 그것부터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와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버리고 인간과 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을 취하셔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과 질서에 순종하시고 인간의 만든 법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의가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순결했고 삶은 거룩했지만 그분의 죽음은 죄가 없으신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낮아져야 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은 가장 낮아져야 했고 불결함이 전혀 없으신 부분, 법적으로 불결한 분이 되셔야 했습니다. 의로운 분은 죄인으로서 죽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며 근원이신 분이 거짓과 왜곡된 지혜 앞에 몸을 맡기셔서 죽으셔야 했고 상처를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속에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기 전에 회개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회개할 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다고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으므로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다고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마귀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단 한 번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마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수천 번, 수만 번 불순종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나 되었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믿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되게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할 것입니다. 수많은 봉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원 전부터 믿어왔고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봉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단 한 번 불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것 외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마귀보다 더 나은 표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선별된 것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업적과 봉사와 자신의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 외에는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 외에는 우리는 마귀와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칠과 교묘한 술수로 걸음을 서두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배교를 조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실족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고집세며 참여할지 모르는 불신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여기서의 모든은 선택받은 모든을 이야기하지 불순종하는 모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모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말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앞에 눈물을 흘렸을 때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의 촛대가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비추었을 때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되었다면 우리의 죽음도 기꺼이 내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삶은 서로 대립되거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것이라면 그분의 죽으신 위대한 목표도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것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의 죽음도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